자리에 오셨군요. 예, 예배드림이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 청년들 때나 이럴 때 젊을 때 이렇게 되면 교회 나오는 때도 뭐 술이라도 먹고 담배라도 피우고 막 그러는 게 막 자유 같지만 담배 한번 피우기 시작하면 그 자유에 얽매여 버리잖아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잡혀가지고 못 끊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는 그거는 정신질환으로 그렇게 분류까지 해놨어요. 예, 그래서 이 중독으로 이게 못 끊는 어떤 그런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공간의 자유와 행복과 이런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봄으로 행복을 찾아야 되지. 문제 해결함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른 곳에서 행복이 있으니까 늘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늘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걱정이 안 되고 두려움이 없고 또 살아가면서 사는 게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하고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툭툭 인도해 주는 건 내가 따라갈 뿐이에요. 거기에 따라가면서 그 길로 가는 것 뿐이다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만을 주셨다. 오직 예수 그 이름만 예수님만 주셨다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예수님만 주셨다 하는 것은 이 다른 세상적인 어떤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오늘도 그 예수님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힘을 얻는 거더라고 사는 게.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땅을 복되고 은혜롭고 재미나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는 게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마치 그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상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 믿을 때 뱃속에 있는 아기를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여기 이 땅에 생명이 있지만 죽고 나면 저 천국에 영원한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디 뭐 스키장이나 어떤 물 파도 늘 일어나는 파도를 타는 그 서핑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할 때는 스키장 설명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막 최상급이라고 뭐 상급 단계 이런 단계가 있어요. 거기에 가는 이유는 거기를 그냥 내려오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초급만 어떻게 해서든 중급만 막 내려와 보려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타려고 가는 거라니까. 즐기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그냥 살아내라고 문제만 해결하라고 그렇게 보낸 게 아니에요. 즐기라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허락해 놓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내는 방법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걸 배워야 되더라고. 그게 다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거기에서 막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힘들고 그래 사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은혜롭게 그래서 용기 있게.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요.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좀 다르다니까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난이 오고 막 어려움이 이렇게 왔을 때 처음에는 가슴이 털컥 내려앉고 그렇게 하다가도 주님이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면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이렇게 뭔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용기가 나고 그래 하나님께 내 기도하면 되지. 주님과 함께 내가 한 걸음 그냥 한 걸음 가보자 하고 막 이를 악물게 되고 그런 마음 또 기쁘고 소망이 또 이걸 통해 가지고 고난이 있을 때는 이게 사단이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눈치챌 때 됐는데 이 나만 눈치채면 안 되는데 좋은 게 있으려고 하면요 항상 사단이 뭔가 이렇게 싹 주는 게 있어요. 그것 분명히 그 속에는 좋은 게 있어서 그래요. 좋은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걸 잘 이겨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뉴스나 일반 시사 프로그램에 이런 걸 여러분들도 봤을 거예요. 집안 가득 쓰레기를 쌓아놓고 못 버리며 사는 사람들 있죠.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그렇게 모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집안에 막 진짜 굉장한 데도 많더라고요. 그 한두 집이 아니더라고요.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쓰레기를 쌓아놓고는 정작 집주인은 지하실 창고나 한쪽 귀퉁이에 바퀴벌레와 함께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쓰레기에게 자기 살 공간을 다 내주고 자신은 정작 어두운 구석에 몰린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집주인은 그걸 자처한 거라고 해도 이웃 주민은 무슨 죄라는 거예요. 악취와 벌레,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 설득해서 쓰레기를 이제 치웁니다. 치우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틀 동안 치워요. 그랬는데 수거한 쓰레기가 20톤이 넘는 것도 봤어요. 야, 굉장하죠. 1톤이 얼마나 많은 건데. 이렇게 쓰지도 못하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하염없이 쌓아두는 증세를 저장 강박 장애라고 한답니다. 무언가 인생에서 큰 충격을 받아 생긴 정신질환인 것이죠. 이것을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걸 보면서 나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혹시 저런 저장 강박 증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더라고. 내 마음속에. 비록 우리 집은 깨끗하게 정돈되고 우리 집에는 또 요즘은 고양이 때문에 이게 덜 날리는 것 때문에 매일 하루 3번씩 청소한대. 나는 몰랐어요. 청소 그냥 집에 갈 때 한 번씩 이래 하는 거 한 번씩 하나 보다 이래서 청소도 많이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3번씩 한대. 그 아내가 목포 가가지고 한 3일 없어 보니까 소복이 쌓이더라고. 그래도 또 이렇게 좋은 놈이 있으니까 그냥 용서가 되더라고. 이래 이야기하면 우리처럼 나는 아직 다는 용서가 안 됐다 이래. 나는 아직 이게 그놈이 이게 성민이라 생각하면서 봐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 있지만 내 마음의 방들에 내 마음속의 방들에 내가 버리지 못한 채 꾸역꾸역 쌓아놓고 있는 그 수많은 죄악의 쓰레기들, 악한 죄악의 추악한 본성들, 지난날의 어떤 상처들, 반복되는 부정적인 습관들, 누구를 향한 분노와 혈기, 괜한 걱정, 근심, 염려, 시기와 질투심 이런 쓰레기를 내가 가득 쌓아놓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쌓아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야기를 하고 어떨 때는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내가 어떨 땐 좀 강하게 이야기하거나 뭐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진짜 그래서 그런 건 아니요. 예. 그냥 이야기가 좀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미워서 그러거나 그게 나빠서 그러거나 하는 절대로 없어요. 한 사람도. 여기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좋지 않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야기할 거를 안 하는 것도 나쁜 거더라고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마음속에 내가 그걸 지우지 못하면서 이겨내지 못하면서 마음속에 막 미워하면서 안 미워하는 척 이것도 좀 그렇더라고. 그래 나는 정말로 오히려 마음속에 진짜 내가 이 사람이 좀 밉다 이러시 보면 가서 오히려 웃으며 인사를 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이대로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일부러 가서 그 사실은 인사할 때는 미안하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게 잘 못 버려진다. 그러니까 나는 일부러 가서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나는 그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죄 짓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회개의 축복을 알아가지고 그게 굉장히 기뻐가지고 쓰레기를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요즘. 예. 여러분들도 더 회개의 축복을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은 자꾸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버려야 돼요. 십자가를 다 받고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 집에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더라고. 뭔가 하면 이 목회자의 자녀들은 뭔가 모르게 이게 상처들이 늘 한두 가지씩 꼭 있다고 그래요. 난 우리 집에 애들은 그게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호를 많이 했거든. 늘 데리고 다녔어요. 데리고 다니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뭐 이렇게 아동부 가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목사 애가 그러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게 상처가 되나 봐요. 그래 그걸 나는 몰랐는데 우리 애들이 하는 소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있으니 그 상처들이 다 벗어지는 걸 느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이 그래요. 항상 이렇게 보면 목사님 자녀들 이렇게 보면 꼭 자기들이라 생각하고 잘해주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원래 애들 좋아해서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잘해주는 것도 있어요. 김신철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여기 있을 때 내가 우리 그 애들 굉장히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이렇게 좋았는데 거기 갔더니 목사님은 애가 가서 이렇게 하니까 왜 이러냐 이래가지고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그런 집이었으니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속에서 이게 표독스럽고 기분 나쁘고 하는 게 얼마나 그게 버럭으로 나타난 거예요. 버럭 박영준이었잖아요. 사실 제가. 그러나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을 때 다 하나님 그 모든 거 정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도 있는 것이고 제사함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이 믿음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버림과 거절의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다 자꾸 버려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았나네. 내가 십자가에 이건 내가 죽은 것이지. 나는 못 박힌 것이지. 없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던져버려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신앙 때문에 고향 땅 친척 아비집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세에 얻은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버려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생명과 같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어요. 바울은 그의 가문과 학문을 다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어요. 특히 예수님이 그 버림의 본체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 지시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버리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내가 다니는 직장 버리고 선교에 헌신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작 버려야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고집들, 시기, 질투, 걱정, 근심, 쉽게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모습, 교만, 다툼, 분노 같은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다가는
기쁨, 감사, 오래 참은 평안, 비전, 자비, 양선 이런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동차 판매왕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물건을 잘 파는 게 아니라 그러죠. 그렇지. 수많은 거절과 실패가 있어야 자동차 판매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동차 판매왕이 되는 겁니다. 보험왕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셀 수 없는 계약 거절을 경험했지만 그 거절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 보험을 성사시킨 것이 보험왕이라 그래요.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승자의 화려한 꽃길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승자의 모습 뒤에는 반드시 감추어진 수많은 상처, 아픔, 어둠과 고난 그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60kg급 금메달을 딴 최민호 선수를 혹시 아십니까? 다 잊어버렸을 건데 그는 그 첫 경기부터 6경기 전부를 한 판으로 다 이겨서 우승을 해서 더 유명해졌어요. 최민호 선수는 마지막으로 세계 랭킹 1위 선수와 결승전에서 이제 붙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한판승으로 이긴 장면은 딱지치기라는 영상으로 유명해. 딱지치기. 그냥 들러 버리는 어떤 마지막이 제일 멋지게 이제 한판승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1등을 한 건 아니에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동메달에 그쳤습니다. 그가 4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보내야 했던 인내와 고난의 시간들은 그가 금메달을 딴 이후에 매트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심판이 우승을 이렇게 선언해 주는데도 선언해 주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눈에서 막 눈물이 컬컬컬 쏟아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승자는 어떤 사람이냐? 진정한 승자는 실패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를 견뎌낸 사람이 진정한 승자다 하는 거예요. 잘 버려낸 사람, 삶 속에서 실패를 넘겨버리고 버린 사람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패자는 실패할 때 그만두는 것이고 승자는 성공할 때까지 실패한다. 너무 공감 가는 말이에요. 승자는 패배와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패배와 실패를 경험한 이겨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픔을 참아낸 인내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실패와 패배로 고개를 숙인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기네스북에 오른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스 루스는 통산 714개의 홈런을 쳤는데 그 홈런을 치기 위해서 1330개의 삼진 아웃을 당했다고 해요. 배에 가까운 실패를 경험한 것이죠. 그는 방망이질로 허공을 가르는 망신스러운 삼진의 기억을 1330번 이겨냈다는 소리예요. 삼진으로 위축되어 소극적인 자세로 다시 타석에 들어갔다면 이런 불면의 기록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잘 칠 수 있다. 나는 치면 홈런이다. 이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그 실패를 버려버린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지금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 당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삼진, 가정의 삼진, 건강의 삼진, 승진 기회의 삼진, 이런 위기에 놓여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삼진을 당했다는 것은 곧 다음 타석에 홈런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설사 내가 아니더라도 내 자식 때에서라도 홈런은 터질 것이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가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찬수 목사님이나 백동조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렇게 당대가 아니라 자식 때에서 홈런을 친 대표적인 인물이죠. 에디슨은 전구의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6,000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한 기자가 에디슨에게 물었죠. 당신은 6,000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했군요 했더니 에디슨이 한 유명한 이야기 있죠. 아닙니다. 나는 6,000번 이상 성공에 가까워진 실험을 했을 뿐입니다. 얼마나 멋진 태도입니까? 한 마리 백조 같은 우아한 빙상의 여제 김연아는 피겨 스케이트를 타면서 한 번에 완벽한 점프를 위해서 3,000번 이상 엉덩방아를 찧어야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매일 반복되는 회전 연습에 허리는 뒤틀어졌고 관절과 발가락도 모두 휘어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성공할 때까지 실패했을 뿐이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 넘어지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그런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인간인지라 그래요. 저도 한 번은 이 말씀이 이렇게 한 해의 말씀으로 온 적이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고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이 말씀이 또 가슴이 철렁. 또 뭔 고생을 또 하나님이 시키려고. 그런데 그 해에 제가 배운 게 그거였어요. 뭔가 하면 모든 고난에서 다 이기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아, 다 이기는구나. 다 이겨내는구나. 다 승리하는구나.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싫죠, 사실. 예?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은 이 땅을 재미나게 살겠다, 즐겁게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즐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실패가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잘 믿는다고 하는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려움이 없는지. 다 어려움을 믿음으로 기도로 잘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잘 극복한 사람들. 그래서 더 큰 축복으로 점점 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잘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뚜기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고 악인은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믿는 어떤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7번 넘어진다. 7번 넘어질지라도 성경에서 숫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서 3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완전수를 또 이야기하는데 7도 7일 동안 7 우리가 일주일을 7일로 하나님은 7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어서 그것도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7번 넘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했다. 남들 보기에는 다시 못 일어날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승자가 우리에게 누구이겠습니까? 진정한 승자는 실패를 다스리도록 잘 연습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미 한국우주국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를 훈련시키는 마지막 코스가 실패 훈련이라네요. 철저한 좌절과 실패의 상황으로 일부러 몰아넣는데요. 그때 그거 견디면 합격이고 못 견디면 불합격이래요. 좌절과 절망,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우주에서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자녀를 양육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직장을 다닐 때도 화려한 성공만 그리지 말고 실패했을 때도 그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잘 일어날 수 있는 훈련과 대비가 있어야 성공적이고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유도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유도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거, 그것은 화려한 업어치기 기술이 아니라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넘어질 때 몸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떨어지는 낙법을 먼저 배운다고 하잖아요. 낙법 훈련에 시간을 투자하지만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만났을 때 개인이든 교회든 회사든 어떤 공동체이든 그 실패를 보았을 때 성숙함을 판단할 수 있어요. 우왕좌왕 남 탓만 하다가 질이 멸렬하게 망하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다시금 업그레이드 되어 성숙하게 도약하는 그런 공동체도 있어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잡이에 실패했습니다. 수고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으면 사람들은 포기해버립니다. 결과가 없으면 그동안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게을러서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고 도리어 비난하고 자매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성공의 키워드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마가가 있죠. 마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에서 너무 힘들어 낙오하고 실패했어요. 사도 바울의 성격은 한번 그렇게 실패하는 사람을 다시 봐주지 않는 성격이 사도 바울 성격상. 그런데 마가는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유일한 인물로 환골탈태하게 된 것이죠.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마가가 굉장히 귀한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극도의 절망과 슬픔, 비난이라는 시대의 냉혹한 현실을 뚫고 고난을 이겨내고 그런 고난을 이겨낸 그런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말고 도망치는 비겁을 버리고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교훈을 얻고 더 큰 그릇으로 성숙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나고 그리고 정말로 믿음의 축복 하나님께서 그 실패라는 것 그런 것은 검은 보자기라 표현합니다. 검은 보자기. 검은 보자기는 것이 시커먼 보자기에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굉장한 보물이 쌓여져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 은혜 가운데에서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금 9월을 기대합니다. 박영준, 김은미